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로마로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그 지의 최종 목적지가 서바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떤 교두부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결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서바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 그 하나님의 사역에는 위대한 한 신앙 영웅으로 일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콜라보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듯이 또 이 우주적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이 선교라고 하는 측면은 반드시 한 사람의 어떤 헌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는 물질로 후원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로 후원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일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누군가가 물질로 후원을 해야 또 누군가가 담대하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 로마 교회에 굉장히 정중하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 교회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 아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이동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아마 이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전 세계가 어떻게 이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유럽의 마지막 그 지역인 아마 이 서바나까지가 복음이 증가되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유럽 지역, 이런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곳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저와 같은 목회자였다면, 한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였다면 늘 이곳에 할 일이 많다, 이곳에 몇십 명이 아니면 몇백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라면 여전히 이 지역에서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지역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서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또 교회를 또 만들고, 그런 어떤 사역이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자들도 없는 지역에 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이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사역.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이었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 끝을 지향하는 거였죠. 그런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신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 땅 끝을 향하여 지향하며 나아가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교 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좀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마게도니아와 아기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7절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그 로마서 안에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잘 나와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뿌리고 이방인들이 그 뿌린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자들이고, 그런 자들로서 그 다시 유대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 충분히 후원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고, 자기가 가서 이 선교 후원 이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1세기에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던 어떤 조직과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보면서 그 공동체와 유사한 모습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탄생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 1세기 교회는 어떤 그 당시에 공동체를 모방했을까를 보면 가장 유사한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상인 조합과 가장 유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상인조합의 특징을 보면 그 상인조합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고요. 그들은 굉장히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그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그 지역 안에 어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기의 이익이죠, 실질적으로.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어떤 그 협력하고 보호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그런 공동체였다면, 그 교회가 상인조합과 완전히 다른 그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가 뭐였냐면 그 교회는 우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안에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 지역을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이방 교회가 이방 교회를 돕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그 상인조합과의 가장 다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결국 그 교회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고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지체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지역을 섬길 수 있고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 마게도냐에 있는 와 아가야 사람들을 이 교회가요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이 뭐 부유했기 때문에 교회에 재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 역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을 후원하고 그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고 한 형제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오늘 한국 교회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뭐 본교회, 자기 교회의 어떤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은행에 융자 받는 것, 그래서 뭐 그 융자에 대한 이자로 뭐 한 달에 뭐 많 적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그 은행 빚으로 이렇게 그 이자로 그렇게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떤 뭐 선교사님에 대한 뭐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궁색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후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심도 있는 토론, 너무나 뭐 많은 고민과 토론과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너무 지교회 중심적인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지교회 중심주의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을 너무 지역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지역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너무 지역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인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고난으로부터 좀 벗어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그 이 교회 전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이방 교회로부터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야 되냐 생각하면서 이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는 그런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연보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상호 일어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이 서신서의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뭐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적 신실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 그 적용점의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에 대한, 그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러면서 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며 살아야 될지, 또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선교 후원에 대한 부탁, 이런 이야기까지가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대면서 이제 안부 인사를 하고 이 로마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이신칭의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좀 이 로마서를 좀 입체적으로 로마서 좀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냥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서 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